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다사다난했던 2025년도를 보내고 희망천 2026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아쉬운 일 있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상계엄과 탄핵,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전국이 안정이 되어서 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만 진정한 사람입니다. 이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인의 99%는 제정신 없이 산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제정신 없이 살아요. 그냥 사람의 본분이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 길 없이 그저 제정신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오늘날 현대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을 지켜서 제대로 사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서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아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러한 유대인 나라의 근거지가 되고 유대 종교의 근거지가 되는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공연을 하는 사람, 진리를 구하는 사람, 신자다운 신자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다운 사람 찾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 왕의 인생론인데 천하의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권세, 최고의 지혜를 가진 솔로몬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보고 또 심지어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미녀들과 사랑도 실현해보고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보고 해볼 거 다 해본 결론은 그저 헛되다. 세상 권세도 헛되고 세상 명예 영광도 헛되고 부귀영화도 다 헛되고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결과도 헛되고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사랑하는 것도 결국은 헛되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아까 읽은 제 13절의 말씀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결론은 하나님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야만 마땅하다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에는 아무쪼록 작년보다는 더욱더 사람다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해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락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는 건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군가? 나라고 하는 인생은, 나라고 하는 인간은 어디서부터 나왔나? 자기 근원부터 바로 알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근원부터 바로 알고 인생을 논하고 세상을 살아야만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모든 천지 만물과 모든 만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서 이 세상에 살게 했으니까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보낸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는 걸 깨닫고서 나를 하나님 왜 세상에 보냈나? 보낸 목적이 뭔가? 이걸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만 사람다운 사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면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이거.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무슨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목적과 섭리하에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 하는 걸 우리가 밝히 깨달을 때 좀 더 우리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저 머리로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행동하라 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천지 만물은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하에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이 진리를 믿는 순간부터,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참 믿음에 바로 서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모든 자연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 다 구비한 다음에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해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데 조금 더 불판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은 인간 중심의 창조예요. 모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영적 생활하게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만물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주관하도록 이렇게 섭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창세기 26장 26절 2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다른 모든 건 그저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생겨라 한마디만 이루어졌는데 가장 창조의 꽃이 되는 중요한 인간을 만들 때는 삼일체 하나님이 합동으로 상의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삼일체 특별히 상의해가지고 인간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도록 이렇게 만들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해서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대제로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목적은 중심은 인간의 인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쫓아서 만물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섭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도 만들고 모든 만물도 만들어가지고 영광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나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사람들을 내게 오라 해서 모든 인간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 인간들이 바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만물도 바로 사용해서 영광에 돌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라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믿음으로 미국을 건설했는데 그 부모들이 참 아주 워싱턴을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가르쳤대요. 그냥 신앙 중심으로. 어느 봄날 정원에 참 꽃들이 만발했는데 자세히 봤더니만은 꽃이 핀 게 조지 워싱턴 아들의 이름 그대로 꽃이 폈더래요. 그냥 얼마나 참 보기 아름답겠어요. 그냥 신기하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물어봤습니다. 워싱턴아, 왜 이 꽃이 이렇게 내 이름자를 이렇게 대로 피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꽃을 심어놨으니까 그대로 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타,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창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렇게 모든 창조만 천지 만물을 창조했느니라 해서 그 참 정원에 꽃을 심는 걸 통해서도 창조도 하나님을 고욕을 하고 잘 섬기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도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섬겨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복에 참여하느니라 하고 신앙교육을 잘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믿음으로 자라나서 이스라엘 나라를 믿음 중심으로 건설한 훌륭한 왕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 아들을 잘 길렀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한 것 없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 잘 섬기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래도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잘 섬기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잘 섬기도록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앞길 인도에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향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땅히 향할 길,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자를 잘 되게 해서 영광 거두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근본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본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복을 바꿨어요, 그냥.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해서 늘 그 인도를 받고 그 은총 속에 살도록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라. 1절을 다시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래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청년의 때는 꼭 10대 청년만 말하는 게 아니고 젊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해야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나이 든 사람도 더 늙기 전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늙어져요, 그냥. 오늘 이 순간, 오늘이 가장 젊을 때다. 이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로 살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빠르면 그만큼 좀 더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권고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호라시오 보나 목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됐나는 걸 좀 분석을 해봤대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253명 가지고 언제 기독교인이 됐나, 예수님을 영접을 했나 분석을 해봤더니만 20살 이전에 예수 믿기로 된 사람이 54%랍니다. 절반 이상은 20살 이전이고 20, 30대, 20대부터 30세까지는 33%고 30세부터 40세까지는 10%고 40세 이상에 믿는 사람은 3%라. 그러니까 20살 이하 이전에 그때가 제일 예수를 잘 믿을 때예요. 많이 믿을 때고. 나이가 점점 40세 이상에는 그저 겨우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젊을 때에 전도해도 효과가 있고 그때 믿음 생활해야만 일생토록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믿음의 복받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주일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주일학교부터 순수할 때, 세상 물이 들어가기 전에 순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면 말씀 그대로 받아가지고 순수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중고등부나 청년부,
주일학교 교육을 아예 교사들에 맡기지 말고 모든 성도가 거교회적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건 후원해주고 또 주변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데려올 수 있으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부흥돼야만 교회도 장래가 있고 나라도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다 그냥 분주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떠나요. 그냥 교회는 나이 든 사람만 있고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됩니다. 어쩌든지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릴 때부터 좀 주머니에 있는 어린 학생들에게까지도 부지런히 전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참 인도할 그러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유혹이 많지만 그때 믿음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모든 유혹도 이겨나가야 돼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잠언 13장 20절 다 같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믿음 없던 사람도 자꾸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나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 또 타락한 사람, 세상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영중에 물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쩌면 교회 중심 생활하고 신앙 중심 생활하게 해서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라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두 청년 친구가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는 교회를 만났대요. 한 청년은 과거에 어릴 때 주일학교 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참 술 먹고 방탕이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찔려가지고 교회로 들어갔대요. 근데 한 친구는 그냥 자기 생활길로 갔어요. 그냥 교회 들어가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술 먹고 방탕하다가 이렇게 목적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겠느냐. 회개하고 변해서 믿음생활 잘해가지고 좀 더 착실하게 이렇게 살면서 변해서 변호사도 되고 후에는 3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친구는 계속 그냥 술 먹고 방탕한 길로 나가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친구 하나는 대통령이 됐는데 신문을 보고서는 그 친구는 나와 술 친구인데 그 친구는 그래도 교회에 가서 변해 새 사람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됐는데 난 이게 뭐냐 하고 후회하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 클리브랜드 22대 대통령. 젊을 때의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 별과 빛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뱃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울 것이며.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쇠약해져요. 육체는 쇠약해지고 그래서 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하는 건 손과 팔이 힘이 없어져가지고 벌벌 떨게 되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는 건 허리가 인생의 대들보 같잖아요. 허리와 다리가 약해져가지고 굽어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라. 맷돌질하는 건 이빨이 약해져가지고 빠지고 약해져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들이 어두울 것이라. 참 눈도 약해져가지고 어두워지는 여러 면에 노쇠해지면 믿음 생활도 약해지고 또 모든 세상 일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 길거리 문이 닫혀지는 건 귀가 어두워져요. 그냥. 귀가 어두워지니까 여러분이 잘 듣지 못하니까 모든 의욕이 상실돼 가지고 모든 일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때가 됩니다. 5절에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 놀랄 것이며 살구나마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오리로 왕래할 것이라. 살구의 꽃이 펴가지고 휘어지는 건 머리가 다 휘어지고 머리가 빠지고 이렇게 백발이 되는 그런 노쇠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가 임박하게 됩니다. 육체는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육체가 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갈 때가 임하기 전까지 믿음 잘 지키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잘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히브리 9장 21절 다 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누구나 한 번 왔다가 늙어 병들어 죽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말고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모든 걸 바쳐 헌신 충성하자. 그러한 믿음으로 후회 없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13절,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는데 남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거, 이것만 남지 세상에 무슨 뭐 돈 많이 벌어놓은 거, 부귀 영화 권세 쓴 거, 세상에 큰 업적 남겨놓은 거, 하나님에 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잘 순종해서 자기 구원 잘 이루어나갔나, 믿음 잘 지켰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갔나, 이것만이 남아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거로 어쩌더니 남은 바상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하나님 걸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공경한다. 또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라 그랬으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 순종해서 일을 이루어나가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미타니 야스토라고 하는 그런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가네보 회사라고 하는 전 회장, 거기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말단상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회사 대표가 돼가지고 비약적으로 그 회사를 발전시켰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부인을 통해 예수를 믿었는데 부인이 결혼한 다음에 그러더래요. 이제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세요. 출세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보통 출세하기를 원해도 출세는 안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생을 살도록 하라. 그렇게 권면했대요. 그러다가 만약에 회사에서 잘리면 나와 함께 전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얘기했대요. 후에 고백하기를 아내가
출세 안 해도 돼요 하는 말에 큰 위로를 받았대요. 그냥 대부분 남자들이 부인이 자꾸 출세해야 된다, 진급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출세는 안 해도 괜찮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일생토록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이만의 위로를 받고서 그대로 살았대요. 그냥 이게 삶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자. 그렇게 살고 세상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좌천도 당하고 심지어는 회사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났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나도 그렇게 진실한 사람,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위기 때마다 그를 잘 지켜줬대요. 일본 회사 그래 시사참배도 안 하면서 아주 믿음을 지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가지고 회사 대표가 되고 위기에 아주 회사를 크게 발전시킨 훌륭한 그러한 참 대표가 됐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영혼도 잘 되고 세상에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혼도 잘 되고 땅에서도 높여주시고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의 믿음 생활, 고난받으면 믿음 생활 바라는 게 헛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핍박받아가면서 손해보면서 믿음 지킨 그것은 영원히 하늘에 가서 기억이 돼가지고 거기 합당한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세상 길로 나간 사람은 또 거기 하나님 앞에 또 해를 받도록 징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사람은 되려면 첫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을 하라. 둘째는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라.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영육간에 넘치는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복받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를 저에게 새롭게 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주일부터 좀 더 하나님 앞에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만은 좀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 자신의 창조를 바로 알고 늘 기억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나, 세상에 보낸 목적이 뭔가를 깨닫고 그 진리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젊어서부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늙어도 그 진리 안에서 참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였사오니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본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